이번 주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쭉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 성경에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손 들어볼까요? 자, 있다. 성경에는 자, 우리가 십자가, 자, 그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 십자가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걸 다 도말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십자가 복음이다. 이렇게 이 단어를 붙여서 이야기한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자, 십자가가 나에게 뭐가 되려면요? 복음이 되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두면 될까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죽음, 내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뭘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죽는 순간에 누구도 죽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죽었어요. 뭐가 죽었습니까? 사망의 권세, 죄가 죽었어요. 자, 그걸 믿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죠? 죽은 자. 사망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 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러면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 부활. 누구 부활이요? 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것을 인정해야 십자가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됩니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죠?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 부활에 나도 그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여러분 부활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누가 사세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이것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아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대요. 이미 구원받은 자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약속해서 그것이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게 천국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천국 복음이 이루어진 자에게는 이미 천국이 나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천국 되시는 아들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뭘 말씀하느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준대요. 그 성령이 어디 와요? 우리 안에 오세요. 그 성령이 누구세요?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세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삽니까? 내 안에 예수가 사신대요. 그거를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신 약속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전파하셨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이 천국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냐면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공생애를 통해서 전파하신 것이 뭐예요? 천국 복음이에요.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서, 그죠? 초대교회 임하고 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천국 복음이래요. 그 천국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다 전파되면 그때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재림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신대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무슨 복음을 믿으래요? 천국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근데 이 천국 복음이, 자, 이 천국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려면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때가 찼대요. 때. 여러분, 이 세상도 다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의 장군, 장군 그러면 조상 가운데 장군, 가장 훌륭한 장군 여러분 누굴 뽑습니까? 저는 이순신 장군, 그렇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살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바울이 살던 때가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때가 참에 우리에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자, 여러분 가족의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그렇죠? 이것이 들려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뭐가 있어요? 정한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때가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천국 복음, 자,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회개하고, 뭘 하고요? 회개하고, 뭘 믿어요? 이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을 믿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천국, 그 다음에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기쁜 소식일까요? 천국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네.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야, 어떤 나라는 천국 같다더라. 제가 미국 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미국은 그렇게 좋대. 목사님들이 또 설교하시고 뭐 할 때마다 미국은 뭐 지상 낙원이래, 천국과 같대.
그냥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미국도 가봐야 되겠다 이제 왔잖아요. 근데 미국 오시니까 천국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세상에 천국 같은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아마 가실 것 같아요. 미국까지 다 오신 거 보니까 천국 같은 나라가 있다면 미국에서 그 나라로 이민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천국 같은 나라가 있으면요, 그걸로 이민 갈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에 천국 같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쭉 읽어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한 그 말씀들을 읽어보세요.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거기 근심이 없대요. 거기는 질병도 없대요. 거기는 서로 다투는 것도 없대요. 미움도 없대요. 거기는 시기한 것도 없대요. 거기는 뭐예요? 늘 평안하고 기쁨만 있대요. 너무 얼마나 기쁜지 거기는 찬송이 충만하대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가고 싶지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은 천국 안 가려고 하루라도 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더 빨리 가세요. 정말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제가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연세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많이 부담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담. 그리고 우리 사모가 어떤 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똑바로 가르치라. 똑바로 가르치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럼 저 부담돼요.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면 또 괜히 또 삐치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작정을 하고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확인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분도 시험 두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니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믿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은 천국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국이니까, 그죠? 천국,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자, 여러분, 자,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아요. 전에는 우리 한국에 살았어요. 이 나라 같은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대요. 자, 첫째는 뭐지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돼요.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유랑계예요, 유랑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냥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그냥 떠들어 살았어요. 국민은 있는데 땅이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땅은 있는데 국민이 없으면 그것도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땅도 있고 국민만 있어요.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질서, 법이 없으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자, 이것처럼 천국,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가 온전해지려면.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시민이 된대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가서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천국의 시민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땅이 있고 천국의 시민이 됐어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은 어디에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 복음만 알게 되면 십자가 복음만 아는 건 뭐냐면 나 예수 믿고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 용서함 받았어. 나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나는 주님을 믿어. 주님의 그 구속을 믿어.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도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자, 그 구원도 그것이 온전한 구원,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구원의 과정 속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자로 여러분 가지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아서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지요? 그래서 나는 죄, 사망,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뭐예요? 다 도말됐지요. 아멘. 자, 여기까지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자, 여러분 예수 십자가 믿으세요?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된 분은 한번 손을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창피하잖아요. 아무개나 안 됐더라 그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지.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뭐 했다고 얘기하죠?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이 있고 하나는 우리를 죽이는 사망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가 오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법에 의해서 살아요? 생명의 법에 의해서 사는데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망. 근데 그 사망의 법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대.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지요? 그냥 아멘도 안 하시는 관심이 없으시죠? 자,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죠. 네? 성령 충만하기 원하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죠. 그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 원하죠. 기쁨 되기 원하죠. 근데 마음은 원인데 뭐가 안 쫓아가요? 육신이 안 쫓아가요. 솔직한 얘기 여기 이분들 다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다 하기 원하죠. 아멘이세요? 아멘. 부담돼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세요? 근데 뭐예요? 마음은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쫓아가요? 육신이 안 쫓아가요. 이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해보려고 노력해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기도도 해보려고 해요. 열심히 충성도 해보려고 해요.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주일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뭐예요?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법에 의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성경은 우리에게 할례를 두 가지 할례를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죠? 자, 구약에서 말하는 할례는 어떤 할례예요? 아시는 분은 그냥 얘기하세요. 쉽게 기억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어떤 할례예요? 육신의 할례. 이거는 남자의 성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잘라내는 거예요. 뼈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다가 행하는 할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육신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1.1획도 이게 어김없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 애를 썼는데 결론이 뭡니까? 할 수 없다. 애를 써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노력해서 되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한계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이 무슨 복음이라고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이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가? 자, 성경에는 육신의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할례를 얘기하는데 그 할례가 어떤 할례죠?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할례. 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할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음의 할례. 그럼 이 마음의 할례를 누가 우리에게 하는가? 이 육신의 할례는 누가 합니까?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이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도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마음의 할례.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마음의 할례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걸 배워버려요. 육신의 마음을 배워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인데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마음을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뭐 한다고요? 이거를 배워버리고 할례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을 줘요?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을 이거를 제거하고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할례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마음은 그걸 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부인하라, 정과 욕심을 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되고 바꿔지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 변화가 뭐냐면, 자, 성경에 십계명이 있죠. 그죠? 십계명은 두 가지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우러나오는 게 있어요. 샘처럼 솟아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내가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여러분 독보수처럼 그렇게 솟아나는 그 충만한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합니까? 이 사랑이 뭘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할례가 되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버려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뭐가 바꿔지면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형식적이죠. 애는 쓰는데, 뭔가 애는 쓰는데 마음이 뭐예요? 마음에 채워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마음과 내가 말과는 전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공허한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뭔가 마음이 허전한 부분이 있으세요?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갈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아서, 마음에 할례가 되지 않아서. 아는데, 머리는 아는데 뭐가 안 갑니까? 이 가슴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공허해지고 뭔가 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할례받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있지.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요? 나처럼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이 누구처럼 귀해요? 자, 한번 우리 오늘 훈련마다 그렇죠?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아유 내가 보니까 나보다 더 귀하시네요. 귀하게 보이세요? 네? 여러분 귀하게 보이세요? 옆에 분이 여러분보다 더 귀해요? 이 역사가요, 이 눈이 바꿔지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으면 가서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손을 얹어서 믿음으로 함께 위로하면서 기도하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처럼 귀하기 때문에 나를 돌보듯 옆에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기뻐해야죠. 서로 화평해야죠. 서로 사랑을 가지고 세워줘야죠. 우리가 이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말씀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는데 뭐가 한가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원인이 우리의 마음이 할례받지 않아서,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은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나 사랑하고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은, 근데 누구까지 사랑하래요?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원수. 이게 보니까요, 아니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애는 교회에서 원수된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어떤 애는 바깥에서요 비즈니스하고 뭐 하다가 원수된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 원수가 여기 앉아있네.
그럼 다음 주에 안 와. 원수 없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당 또 갔더니 거기도 있네.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다 말은 알잖아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모르는 분 여기 계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됩니까? 마음은 원해요, 알아요. 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그걸 인정.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마음의 한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 육신의 마음을 잘라서 누구의 마음으로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미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줄 알고 화평할 줄 아는 백성이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백성답게 살려면 뭘 바꾸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주여,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 다 자르고 예수님의 마음 품고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나요? 그렇게 고백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할례가 되고 바꿔지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가 성령 얘기하면 자꾸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방언 얘기하고 은사 얘기하고 능력 얘기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자꾸만 이거 얘기해요. 야, 그거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하나의 표적이고 증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된대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대요. 그러니까 구해서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디에 오세요?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라고 한 말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을 이제 잘라버리고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뭡니까? 병든 자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나아요. 왜 나아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어요. 왜요? 그 절망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여러분, 능력은, 표적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했대요. 그냥 표적만 구했대요. 근데 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참 착한 백성이다 그랬나요? 아니에요. 악한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할례가 되고 바꿔지면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래요. 내가 산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지요? 내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누구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주님의 마음으로 오셨나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자세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의 마음으로 오시는 분은 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들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오면, 내가 오면,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오면 그 안에는 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성령님의 법에 뭐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데, 그 천국의 복음, 천국의 복음이라고 한 말은 다시 이걸 요약해서 얘기하면 누구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사명도 감당할 때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행한 게 있나요? 그것도 없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멘.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아멘. 십자가 지라고 하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그래서 뭐예요? 그가 주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이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살 곳이 어디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더 시간이 가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천국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야지. 그래서 이걸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누구에게요?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가서 전도해서 이거 가르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게 해라. 뭘 지켜요? 천국의 말씀이죠. 천국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게 삶이에요. 십자가 결론입니다. 십자가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 죽었어요? 이건 나만 죽었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수만 죽인 게 문제죠. 그렇죠? 십자가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게 내 마음을 자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된대.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은 누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다. 이제는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사람을 천국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천국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면 나이 먹는 게 기뻐요. 천국 가는 게 기쁘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날마다 만나는 분도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만나면 내가 일주일 지내고 이렇게 오늘 왔는데 천국 갈 날이 며칠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이나 가까워졌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천국 갈 날이 하루 빨라졌네. 하루 더 땡겨졌네. 한번 했어요.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 감고 계신 분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일주일 가까워졌죠. 그죠? 그 다음 되면 9월달 되면 한 달 가까워진 거예요. 그죠? 이야, 한 달 가까워졌네. 8개월이나 가까워졌네.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죽게 생겼어요. 천국을 안 가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저도 갈등을.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